마태복음 10장 34절로 4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려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본문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세상과 제자와의 관계는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주님의 제자라 그랬죠. 그리고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 제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생기면 이 온 세상이 바로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이 불신자들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죠. 내가 처음에 성경을 읽어보고 첫 느낌이 뭐냐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어마어마한 이 우주적인 그 빛과 어둠의 충돌이구나. 모든 인간들이 그 어둠의 도탄에 빠져 있는 것을 주님께서 불쌍히 계시고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 어둠 가운데서 고통받는 인간을 뽑아주는 것이 구원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어둠에 덮여 있고 빛의 자녀가 나타나면 필연적으로 사탄이 그 빛의 자녀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자연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지난번 주제는 세상의 핍박을 각오하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었고 오늘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오늘의 이 말씀 중에 주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나는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하죠. 그것은 필연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뭐냐,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게 되는 거죠. 싸울까 말까가 아니라 싸움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동양에는 저 유명한, 근데 옛날에 춘추 전국시대에 중국의 명장 오기라는 사람이 이기는 병법을 썼는데 오자병법이랍니다. 병법에는 손자병법이 있고 오자병법이 있어요. 이 오자병법에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은 필사적 생 그리고 행생적 사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필사적 생이라는 필사의 각오로 싸우면 살지만 행생 생명을 여행이 살 길을 이래 없나 이렇게 구석을 찾다 보면 필연적으로 죽는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이 말을 인용해서 약간 비틀어서 어떻게 썼냐면 그분이 난중일기에 필사적 생, 필사의 각오로 싸우면 산다. 그러나 필생적 사, 반드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말하자면 싸움의 왕도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다른 농담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방어에만 급급하고 살기 위해서 구멍을 찾다 보면은 죽겠지만 그러나 죽기를 구하고 공격을 하면 오히려 살게 된다. 그런 말이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평화를 주지 않고 칼을 주리고 왔다고 말씀할까요? 34절에 보면 화평을 주려 오는 화평이라는 것은 우리
구약에 보면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신약에 보면 이제 헬라어로 그걸 에이레네라고 그러는데 샬롬과 에이레네. 화평, 평화 말입니다. 평화와 평화가 대치되는 말이 칼, 금을 줄이고 칼을 줄이고 왔다는 거예요. 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마카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런 마카이라는 마케라고 하는 말에서 나옵니다. 마케는 뭐냐면 다툼, 분쟁이라는 얘기예요. 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쟁, 다툼, 불화 혹은 더 나아가서는 전쟁을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내가 평화를 주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주려고 왔다.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35절에 보면 불화를 가져온다 그러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불화. 부자 간에 그리고 모녀 간에 고부 간에 이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온다. 주님이 진짜 불화를 일으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죠. 역설적으로 이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쓰는데 믿는 가족이 불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이 믿는 가족을 공격함으로써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 필연적인 결과가 불화로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36절에 보니까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식구니라. 이 앞에 이제 접속사가 성취됐는데 그러므로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 말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7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벌이 날이 올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할 그날에 마지막 심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있는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나 또 이웃이나 심지어는 자기 배우자에게까지도 입을 다물라.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려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한 거죠.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고 하는 말씀.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원수로 다가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읽잖아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그 부모보다도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으로 직통으로 태어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사탄의 자녀입니다. 그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44절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는 뭐냐? 마귀다. 너는 마귀의 자손이다. 영적으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마귀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이건 소속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그 배우의 영적으로는 그 주인이 누구냐면 마귀냐? 하나님이냐? 그러면 소속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과 생명. 사망은 사탄이 주는 거. 사탄의 왕국에서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버리는 거죠. 완전히 소속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 죄를 드러냅니다. 그 심령 안에 있던 우상을 깨뜨리고 삶의 주인을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은 이제는 보는 눈이 달라지고 듣는 귀가 달라지고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관심사항이 달라지고 호불호가 달라집니다. 옛날에 좋았던 것이 싫어지고 옛날에 싫던 것이 좋아집니다. 인격의 총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서서히 이런 사람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복음은 사람을 그렇게 총체적으로 근본적으로 바꿔버립니다.
세계관과 가치관의 혁명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리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사탄이 그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총공격이 옵니다. 복음을 바로 그 사람의 주인을 바꿔버립니다. 옛날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주인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그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를 갈구하게 되죠. 이 거대한 영적 전쟁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건 외부와의 싸움이라고 해도 오히려 내 안의 왕좌를 둘러싼 싸움이란 말이죠. 누가 주인인가 하는 이 문제가 바로 영적인 싸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인가 이 싸움이죠. 예수님은 복음은 내 안의 왕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자기 주인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왕좌 위에 앉아서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왕좌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순간 사탄의 강력한 공격이 시작됩니다. 말하자면 전 우주적인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무서워서 사실 예수 믿기를 주저합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교를 믿어왔는데 예수를 믿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사고가 나고 질병이 생기고 무슨 일이 생긴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안 믿겠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맞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엄청난 사단의 공격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이겨야 되는데 그것을 이길 자신이 없는 사람이 그만 무서워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쟁은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사탄이 끌어오는 것입니다. 사탄이 나에게 공격을 해올 때 그 사탄의 공격에 항복할 것인가? 아니면 싸워야 할 것인가? 항복할 수는 없는 거죠.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전쟁입니다. 이것은 이겨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견디고 저항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의 신앙을 이유로 내게 손해를 끼칩니다. 내가 정직하다는 이유로 나를 미워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한다는 이유로 나에게 악을 행합니다. 이 세상, 내 이웃, 내 친구, 그러나 그 뒤에는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타협하고 굴복할 것이냐, 아니면 저항하고 전쟁하는 전쟁의 길을 갈 것이냐 하는 거죠. 타협하고 굴복한다는 것은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항하고 싸우고 전쟁의 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의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전쟁을 거친 후에 평화가 있다는. 그래서 주님은 평화의 왕이시면 반드시 전쟁을 거치게 한다는 의미에서 내가 금을 주러 왔다. 이렇게 역설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타협과 굴복에 따른 평화는 가짜 평화죠. 계속해서 나를 공격해 오니까 그냥 적당히 타협하자. 그것이 평화롭게 좋은 게 아니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하는 것은 가짜 평화예요. 결국은 파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싸워 이길 때, 싸울 때 결국엔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평화를 위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겠습니까? 싸움의 방법이 있겠죠. 목표는 뭐냐?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주인됨을 지키는 겁니다. 사수하는 거예요. 내가 이긴다기보다도 주님의 주인됨을 붙드는 거예요. 끝까지 저항하면서. 그것이 싸움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싸울 것이냐?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적 애정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 싸움은 인간적 애정이라는 우리의 감정적 나약한 감정을 통해서 사탄의 공격이 올 때 우리의 가장 취약한 점 인간관계를 사탄의 공격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거기에 무너지지 말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부모와의 관계를 생각하여 주님을 부정하겠습니까? 아니면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부정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파멸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간의 애정을 이유로 나의 주인을 바꾸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원문은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런 사람은 나에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따른다는 말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자기 십자가도 안 지면서 따라올 수 없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십자가로 하는 것은 형벌의 도구가 십자가잖아요. 그것은 뭐 죽음의 사형 집행기관, 기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곧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을 자기 뒤에 짊어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가 죽음을 각오하지도 않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다는 것은 바로 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서로 다를 때 내 생각을 부인하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곧 나의 죽음을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주님을 내 삶의 절대적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이 바로 죽는 것이요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가족보다 더 집착하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잖아요. 그 어떤 존재보다도 애착을 버릴 수 없는 것이 나 자신이잖아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곧 싸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것을 얻으리라. 목숨을 얻으면 목숨을 잃는 것이요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얻을 것이다. 두 목숨은 앞에 나온 목숨은 육신의 목숨이고 뒤에 나오는 목숨은 영적인 목숨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목숨을 얻는 자는 영의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육신의 목숨을 잃는 자는 영의 목숨을 얻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과 육 어느 것이 본질입니까? 우리의 힘은 우리의 영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영이 살아야죠. 영이 살기 위해서는 육신의 목숨은 내가 줄 만큼 영의 목숨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생적 사요, 사적 생이 아니겠습니까? 이 전쟁에 참여하는 자는 놀라운 보상이 있다고 합니다. 보상의 기준은 뭘까요? 보상의 조건이 뭐냐면은 어느 편에 섰느냐 할 때 예수님의 편에 서면 보상이 있는 거예요. 싸움에 참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싸움에 지면 그냥 타협하고 굴복해버리면 상이 없지만 그러나 저항할 때 주님의 편에 서서 나를 지킬 때에 주님께서 놀랍게 상을 주십니다.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합니다. 이게 제자가 받는 상입니다. 제자는 주님의 대리인으로 인정되는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통하여 일하시죠. 세상 사람들은 제자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가 누구니며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구원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제자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복음 전파의 도구요 주님의 대리인이란 말입니다. 엄청난 신분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영접하는 자도 상을 받습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40절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받아들인다, 환영한다, 용납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하고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냐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그렇게 하는 거다 하는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영접하는 그 사람, 용납하는 사람은 뭐라고 주님을 주라고 용납하고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제자를 선지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랬죠.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그러니까 그 제자가 이 사람은 선지자야 하면서 선지자로서 제자를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다. 그 제자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의인이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고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자라는 이유로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죽인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라는 이유로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상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 속에서 행한 충성과 희생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주님이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과 이 제자들을 돕는 사람은 모두가 상을 받습니다. 그만큼 이 영적 전쟁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총체적 인격의 변화가 있고 영의 해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 우주적인 영적인 전쟁을 유발합니다. 사탄의 강력한 공격을 유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격려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고. 이 전쟁의 본질은 누가 내 주인의 주인인가 하는 문제가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을 그렇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지키는 것이 싸움의 요지입니다. 전쟁의 방법은 뭡니까? 인간적 애착에 집착하지 않기입니다. 가장 강한 애착의 대상인 나 자신조차도 집착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됩니다. 생적 사적 생입니다. 죽기 살기로 싸우라는 겁니다. 이 싸움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충격적인 선언, 내가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주리가 왔다고 하는 이 말씀, 그것은 바로 다시 말하면 참된 평화는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바깥에 죄의 지배하에 혹은 사탄의 지배하에서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선언입니다. 죄와 거짓,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대한 이적적 전쟁을 통과할 때에 우리에게 주님의 평화가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까?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고 죄의 세력을 정복하지 않으면 결코 평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우리에게는 승리의 금자탑이 있습니다. 일제 시대 때의 신사 참배를 반대해서 수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6.25 전쟁 때에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한국 역사의 승리의 금자탑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우상을 가서 절을 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이 땅에 평화를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살았을지 몰라도, 죽음을 모면하고 살았을지 몰라도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죽을 각오로 싸웠습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 같은 분, 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책을 쓴 안유스 권사 같은 분, 그분은
순교를 각오하고 제발 순교해 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싸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시고 다시금 힘을 내고 신앙의 열정을 내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뜨뜻미지근한 신앙,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믿음도 있습니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봉사도 하고요. 헌금도 하고요. 구제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너희 공고함과 가리는 것과 눈이 멀은 것과 벌거벗었음을 누구에 보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벌거벗었다. 눈이 멀었다. 너희는 가라나고 정말 불쌍하게 짝이 없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차방을 내려주십니다. 불로 인하는 금을 사라. 불로 인하는 금, 타협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흰옷을 입어라. 정결한 믿음, 순결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발라라. 영적으로 밝은 눈을 가지라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영적 전쟁에 적극 참여하라는 얘기입니다. 전쟁을 피하는 것은 타협하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를 부정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정하리라. 그러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시인하는 삶, 주님이 주인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2차 대전 때 많은 서방 국가들은 전쟁을 회피하였습니다. 전쟁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전쟁을 회피하다 보니까 자꾸 히틀러한테 양보하게 되고 결국은 더 큰 파괴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악에 맞서는 전쟁의 필요함을 드디어 깨닫고는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렇듯이 영적으로도 이 죄와 거짓을 방치하면 평화가 아니라 더 큰 파멸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타이바에서 적정히 평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가짜 평화일 뿐이에요. 참된 평화는 거룩한 싸움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이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거대한 우주적 전쟁에 분연히 참여해서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마음의 강력한 결의를 다지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려고 전쟁을 주려고 왔다고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이 변하는 순간 우리는 이 어둠의 주관자인 세상 주관자인 사탄이 우리를 강력히 공격하는 전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타협할 때에 우리에게는 가짜 평화가 오겠지만 그러나 그 가짜 평화는 결국은 파멸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일어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죽기 살기로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인의 이 삶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이 주인인 삶을 끝까지 살아내셔서 내가 주인이 아니요 주님이 주인의 삶을 살아서 놀라운 영적인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싸움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